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날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각각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 걸음 또한 이끌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잘못된 길을 가서 잘못된 곳에 도착해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잘못된 상황을 발견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의 길 끝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로 믿는 믿음, 나름대로 확증된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믿음,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한다면 이보다 더 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참으로 온전한 올바른 믿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면 확인할 겁니다. 잘 있나? 어디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확인하죠. 근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귀중한 이 믿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 어느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 이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사항을 맞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런 경우 된다면 참 곤란하겠죠. 틀림없어.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눈 치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정말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것을 곧은 길이라 생각하고 가고 있나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결국 길을 찾는 일입니다.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찾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잘 가고 있나? 난 누구를 쫓아가고 있나? 자, 여기에 이렇게 쫓아간다면 잘못된 길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앞을 못 보는 사람 5명이 서로 의지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따라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이 사람은 나도 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미안하니까. 그냥 따라가려니까 미안하니까. 그런데 불필요하게 볼 수 없는, 도움이 안 되는 등불 하나 들고 뒤따라갑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자,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옆집에서 시장 가니까 나도 시장 가야 될 것처럼 바구니 들고 나섭니다. 살 것도 없어요. 빈 바구니 들고 들어오면서도 가야 될 것처럼 생각되니까, 옆에서 무엇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처럼 덩달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된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남는 것은 뭘까요?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아,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5명의 메인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나무 다리 위를 위태로이 건너고 있다. 이들의 운명은 맨 앞쪽의 선 위로부터 맨 뒤쪽의 선 위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가는 그대로 줄줄이 따라간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못 보니까. 코앞에 벌어질 사태를 전혀 예감치 못한 채 서로 촘촘히 얽혀있는 인류 공동 운명을 암시한다. 게다가 후미에 선 맹인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등불까지 밝혀들고 있다. 앞선 이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기에 베푸는 작은 봉사일 게다. 자, 나는 혹 이런 무리 속에 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잘 살피고 가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어디에요?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 천국에 들어갈 믿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확인하고 확증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말씀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믿음 확인하십시오. 아, 나 언제 수양회 때 구원받았어. 그거 자꾸 잡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 손잡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부릅니다. 아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좀 와주세요.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확인해 주세요. 올바른 믿음인지 확인해 주세요. 가보면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아,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천국에 갈 믿음이 있다면 무섭습니까? 평안하지?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의 순간 솔직해집니다. 나의 믿음, 지금 내가 죽음을 맞는다 해도 두렵지 않은 믿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처음 참여한 분들에게만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종류 참 많아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미신적인 믿음? 안 됩니다. 맹신적인 믿음?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착한 일도 좀 많이 했는데 내 천국 못 가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자, 미신적인 믿음, 맹신적인 믿음 더하면 이제 광신적인 믿음이 돼요. 미쳐서 믿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 모습,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저 미친 사람 같아. 정신 이상한 자 같아. 어떻게 저렇게 해? 난 저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딱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돼요. 안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확신의 믿음. 확신의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볼 때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함을 볼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 확인해보고 믿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인 겁니다. 자, 여기 그런데 나름대로 확신은 안 돼요. 나름대로 확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안 됩니다. 어디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여기 내 생각 가지고 확신했다가 여기 다 죽게 돼 있어요. 5명의 할머니가. 왜? 흰 가루 농약, 밀가루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밀가루로 아주 확신했어요. 밀가루로 확신했으니까 이걸 넣고 칼국수를 해 먹었지. 그렇죠? 한 번쯤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봉지에 농약이라는 글자 한 번쯤 확인하고 읽어봤다면 이거 먹겠습니까? 이거 맞구만. 푹 퍼서 반죽에 넣은 겁니다. 나름 확신이잖아요. 나름 확신. 나름대로 확신 안 됩니다. 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덮어놓고 믿고 싶지만 우선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뭔지라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뭔지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 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꼭 시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시장에 가서 고추를 사는데 확인하더라고요. 국산 고추, 외국산 고추. 자,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딱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고추 사러 가는데 이 상인이 이거 국산 어느 지역의 고추입니다. 근데 싸게 드립니다. 그래요? 이거 빛도 좋고 아주 모양도 좋고 좋네. 샀어요. 그런데 다음에 가서 상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 외국산 고추를 갖다가 국산 고추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느 지역 고추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봤어요. 가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 사람 이거 사기꾼이구만. 거짓말쟁이구만. 안 삽니다. 고추 하나 사는데도 진짜 가짜를 내가 안다면, 구별할 수 있다면 속지 않습니다. 마늘도 그래요. 마늘도. 자, 마늘도 국산 마늘과 외국산 마늘이 이렇게 다르대. 이거 국산이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알지 못할 땐 내 속았지. 알고 어떻게 속습니까? 안 사요. 자, 여기 당근도 모양으로 보면 이거 갖다가 그냥 바로 반찬해도 되겠네. 깨끗하게 잘 다듬어 줬어요. 이 국산입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자, 코카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내주는데 그냥 마시니까 맛이 좀 이상해. 이게 뭐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코카는 맞는데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코카콜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덮어놓고 대충대충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 한번 속으면 다음에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지.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롯데리아, 왜 롯데리아가 여기 있네?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맛도 이상해요. 중국 거라 그런가? 보니까 이 간판이 달라. 간판이 롯데리아를 갔어. 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여기에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믿어라. 어떻게? 증언 확인하고 성참 확인하고 믿어라. 증언이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참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확인도 안 하고 덮어놓고 믿는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말씀 보고 증거 보고, 말씀 보고 성취함 보고, 확인될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 사실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컵이니까 믿으세요 해서 믿습니까? 컵이니까 믿죠. 컵이니까.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왜? 컵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죠? 믿음은 그래요.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 보고 증거 보고 사실이네.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성취함을 보면서 사실이네. 여러분 믿음, 이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데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증거 보여주니까 저게 뭐래? 이러면 곤란해요. 말씀 먼저 보고 증거 보고 딱 맞는가 확인할 때 내 안에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볼 수 있는 여러 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하도록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셨는데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은 덮어놓으니까.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덮어놓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으로 하나님은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덮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개체를 통해서. 매개체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느 한 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를 어느 한 면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저게 맞아? 그런데 또 한 면을 또 봤어요. 또 한 면을 또 봤어요. 또 열어봤어요. 맞네? 그제서야 확실할 수 있죠. 성경도 어느 한 면 보고 성경 사실인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을 통해 살펴볼 때 과연 그렇구나, 맞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영의 속성이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죄를 지을 때 막 두근두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 그것을 알게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내 양심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죄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양심에 밝아지면 하나님 없어 말 못합니다. 양심이 둔한 사람이 죄짓고도 그냥 뻔뻔하죠. 양심이 밝아지면 작은 죄도 아주 민감해집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성경이 사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더더욱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 사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떠한 면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한편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 창조한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집마다 진리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근데 저 하늘, 저 자연, 모든 환경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집을 보면서는 감탄하는데 자연을 보면서는 별로 만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몇 가지 기능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는 감탄해요. 근데 품에 안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 보면 감탄해요? 감탄 안 하거든요. 이 살아있는 강아지가 이 로봇 강아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기능을 하지만 이거 보고는 감탄 안 해요.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감탄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그냥 만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능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기능에 감탄하는 그거. 근데 이 강아지는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솜씨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정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못 봤어. 핑계댈 수 없다.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성경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말씀이 빛과 어둠을,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또 풀과 채소, 과목을 각기 종류대로 어느 하나 만들어 놓고,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계속 변하고 해서 무엇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각의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셔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풀, 채소, 꽃, 모든 것이 종류대로. 이 꽃도 보면요, 정말 새로 헤아릴 수 없는 종류가 있어요. 이런 꽃 보셨어요? 이런 꽃도 보셨어요? 그냥 쓱 지나서 저절로 있는 것처럼, 우연히 있는 것처럼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다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 안 해요. 자세히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꽃을 만드셨을까? 이런 꽃. 여러분이 누가 이거 만들어 달아놨습니까? 아니요. 이거 이제 이런 꽃도 있어요. 이런 꽃도 있어요. 뭐 같아요? 원숭이 같기도 한데, 자, 이런 꽃도 있고,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종류대로. 아이고, 여기 뭐예요? 종류대로. 아이고, 또 무서운 꽃도 있네요.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이로 헤아릴 수 없어요, 종류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계속 변해서 이렇게 됐다? 없습니다.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보세요. 종류대로입니다. 또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또 물고기와 새를 각기 종류대로. 이것도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자, 짐승들도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 종류대로 얼마나 예뻐요? 종류대로. 물고기도 이렇게 종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곤충들도 종류대로.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저절로입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 설계자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이래요. 불가능. 생명체 출발점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뭐라고요? 제로. 우연히 저절로? 아니, 그런 확률은 없다. 제로다, 제로. 만드신 분이 계시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자, 모든 것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육축 짐승 땅에 기는 것 각기 종류대로. 보면은 자, 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 종류대로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갖춰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납니다.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살아라.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네? 이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섬기라고 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요, 이상하게 뭘 섬겨요? 섬겨. 집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뭔가 같다. 어느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그 집주인 행세하더라고요. 강아지 중심이야. 어느 집에 갔더니 또 아들이 중심이야. 자녀가 중심이야. 아주 정말 이상하게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무엇을 놓고 있는가 보면 그 가정의 믿음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그 무엇도 섬김의 대상으로 주지 않았어요. 주관하고 다스려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림의 대상들을 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맨 나중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솜씨가 이 창조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욥기 38장 4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느냐? 너 아느냐? 근데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네가 아느냐? 그건 알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솜씨가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도량이라는 게 뭐예요? 무게, 길이, 거리, 부피 등 이게 도량이잖아요. 누가 그것을 크기를 정했는지 그 부피를 정했는지 그 무게를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느냐? 네가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어떠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
계속해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의 거리, 그 속도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시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하고 있잖아요. 23.5도 기울여져서 자전 속도가 1660km 속도. 누가 정했느냐? 근데 지금까지 놀라운 것은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 속도로 돌고 있다. 자, 누군가가 지금도 주관해서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쉼없이 돌고 있고 그곳에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전 한 바퀴, 태양주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일자를 보니까 약 365일에 1년이에요. 1년 걸려요. 1년이 변하지 않죠?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구는 태양주를 돌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1년 365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1660km 속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4시간입니다. 하루의 시간도 변함없잖아요. 뉴스에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시간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으니까. 자, 하늘을 보니까요, 놀랍다라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지구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여기에 태양과 지구와의 평균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대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사이의 거리 및 지구의 공전 속도는 10만 8천 킬로미터와 기울기 23.5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면 태양열이 지구와 닿는 온도는 달라진다고 한다. 근데 이것 하나, 무슨 조건이든 하나라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23.5도. 이 기울기가 괜히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구본 사러 갔는데 다 불량품밖에 없대. 자기가 생각하는 지구는 똑바로 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기울어졌냐? 이게 불량품 만들어졌지. 못 사왔어요. 애는 지구본 학교에서 사오라고 한다고, 준비물로 사오라고 해서 아빠가 대신 산다고 갔는데 못 사가지고 빈손으로 왔어요. 아빠 지구본, 야, 나 불량품밖에 없더라. 불량품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안 되면 태양열이 지구와 닿는 온도는 달라집니다.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으면 일정한 부위만 계속 태양열이 닿아가지고요, 다 타버려요. 다. 다른 부분은 너무 추워가지고 못 살아요. 근데 23.5도 기울어져서 쑥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괜히 기울어진 게 아닙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이 뿜는 열 에너지 1%만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의 전부도가 세계는 물바다가 되고, 또 1% 적게 받으면 빙하 시대가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과 별들이 어떠한 정확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 속에 모든 것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거, 저절로 있는 거를 생각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신비롭고도 오묘한 조화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풀잎 하나, 꽃 한 송이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연히 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우리는 다 타든지 얼어 죽든지 다 끝납니다. 자, 이 거리, 가까워져 오면 뜨거워서 못 살아요. 다 타 죽어요.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지구는 태양주를 돌고 있습니다. 멀어지면 이렇게 추운 지역이 돼서 못 살죠. 가까워지면
더워서 못 살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는 은하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여기에 또 대우주가 형성되어 있죠. 이 많은 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저절로 지멋대로 돌고 있다면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요, 난리가 나요. 불꽃 쇼가 계속 벌어질 텐데 지구는 온전할까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구 주변을 달이 또 돌고 있잖아요. 달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밀물 썰물 현상을 일으켜 지구의 쓰레기와 더러운 공기를 씻어주는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물로 세척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이다. 이 달 괜히 따라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에 이렇듯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침묵의 바다, 물도 공기도 없는 침묵의 별.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구에만이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해방성에도 물은 없다. 지구 생명은 우주 공간에서는 안 자란다. 자랄 곳이 없어요. 자,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 존재 입증.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그간에는 과학자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하나님 없어라고 증거를 찾아낼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를 계속 찾아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 존재 입증,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지 과학자들이 뭐 새로운 거 만들어낸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오늘날 법칙을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법칙 속에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 과학자들은 법칙을 발견할 뿐.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이 더욱더 확인되고 확증됩니다. 명확해져요. 그간에는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실로 다 확인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욥기 26장 7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될 당시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받아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땅이 공간에 달렸다고 무슨 소리? 몰랐습니다.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는 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확인돼요. 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이해 못할 공간이 있다. 왜? 그간엔 몰랐어요. 북편 하늘의 허공? 말씀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지만 과학은 여기에 못 미쳤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무슨 허공? 성경 못 믿겠네 이랬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를 밝혔는데, 자, 여기에 우주 공간에 현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빈 공간이 있으며 확인돼 지금까지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 빈 공간이 확인됐습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그간 빅뱅 이론의 근본은 그래요. 우주의 형성이 이렇게 됐다. 어느 순간 대폭발에 의해서 별들이 각각의 분포를 이루고 퍼지게 됐다. 이게 빅뱅 이론의 근본인데, 그 이론이라면 이 북편 하늘의 거대한 허공은 없어야 돼요. 근데 허공이 발견됐잖아요. 이 이론이 받게 된다. 이 이론이야, 이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북편 하늘의 허공을 내가 만들어놨다.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만드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은 거짓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성경은 사실이네.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 맞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가 인용 보도된 겁니다. 공간에 달린 지구. 옛날 사람들은 이거 상상치 못했습니다. 갈대인의 몇백 년 전에 옛날 사람들 생각은 이랬습니다. 지구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렸어요. 갈대인의 생각한 지구,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지구의 전부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지구를 그리려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낭떠러지처럼 못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지구 그리고 있습니까? 공간에 달린 지구를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이성을 통해서 사진을 쫙 전송해 오는데 지구가, 둥근 지구가, 푸른별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성경 틀리다? 맞다? 맞다. 분명하잖아요. 또 욥기 28장 5절에 보면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지진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原입니다. 지면에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있지. 근데 지하는 볼 수 없는 면이죠. 지하는 그런데 불로 뒤집는데, 불로 뒤집힌다. 불로 뒤집는 것, 이건 뭘까요? 뜨거운 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끓이다 보면, 보트에 끓이면 처음부터 막 뒤집힙니까? 아니잖아요. 일정 온도가 돼서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뒤집히잖아. 막 누가 뭐 젓는 것도 아니고 뒤집히잖아요. 뜨거운 온도에 불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1935년 진입파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땅 속에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진입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그래서 알아내보니까 이 지구의 내면, 이 단면이 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심의 온도가 여기에 실리는데, 지구 중심 온도는 몇 도라고요? 섭씨 7도? 7173도. 7173도. 어떤 온도일까요? 백도물에, 끓는 물에 화상을 입잖아요. 큰 화상을. 근데 7173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 탑니다. 타. 그냥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지구 중심이 이렇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땅의 온도는 밖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훈훈하잖아요. 왜? 뜨거운 불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열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맞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성경대로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본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죠. 몇 가지만 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들, 겪고 있는 것들로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번개. 여러분, 번개 칠 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번개 칠 때 마음대로 나가요? 안 나가요? 네. 근데 번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만민을 징벌하시며, 징벌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번개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는 징벌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막 아주 험한 사람, 미운 사람, 그러면 막 욕할 때 그러잖아요. 이 벼락 맞아 막 그러잖아요.
제약의 증벌의 상징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번개는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번개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니라. 이런 것들로, 이 번개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니라. 뭔 이런 일이, 뭐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번개가 무슨 식물을 뭐 풍부히 준다고? 그런데 실증적 연구 결과 발표합니다. 말씀대로 사실이다라고 밝혀집니다. 자, 번개, 제약의 증벌의 상징. 비 피하던 사람 파라솔 밑에 벼락 맞아 죽기도 하죠. 자, 번개는 생명체 최대 실수원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미국의 새로운 실증적 연구가 발표했는데 기존 뿌리옥박탈설 디어퍼 연간 10억 톤 실산동으로 고정화.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땅에 스며들게 됩니다. 분해돼서 지구상의 온갖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동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질소 비료가 막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식물이 그것을 다 공급받고 푸른 잎을, 검푸른 잎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지구생의 생명체는 지구의 대기를 포함한 거대한 화학 공장에 살고 있다. 자, 번개에 잦으면 농작물 20% 증수. 일기에 관한 속담 중에 여름철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과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공중전기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농작물에 시험한 결과 10에서 20% 증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확인됐습니다. 이런 과정,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질소는 산소와 결합해 일산화질소를 만들고 일산화질소는 또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질소를 만든다.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질소가 비를 만나면 질산 형태로 바뀌어 토양에 스며들면서 생장에 필요한 질소가 식물에 고정된다. 그거는 몰랐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성경 기록과 똑같네. 확인됩니다. 성경은 사실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창조에 관한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자, 몇 가지만 봅니다. 욥기 12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너희들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저절로 있게 된 거지?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어.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바다의 고기들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 안에 사람들만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이 다인 줄 생각하고 고집피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 내려놓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증거를 보고 과연 그렇구나 인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왜 사냥을 위해서 높은 산이 필요할까?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냥들이 참 이상해요. 평지 이렇게 넓은 데가 있는데 왜 이 꼭대기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예? 높은 데를 좋아해. 이 사냥들이. 안 내려와요.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와. 점점 올라가. 보니까 보세요. 이 위험한 곳을 왜 절벽을 기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보세요. 이 절벽을 막 기어 올라. 여러분 오르라면 오르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오르겠어요?
사람으로 참 어려운데 이 사냥들은 너무너무 잘 올라가요. 이 절벽에서 붙어있는 뭔가를 막 취해 먹고 그럽니다. 이렇게 막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에? 자, 어때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토끼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1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토끼 색임질을 한다. 근데 토끼가 무슨 색임질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이런 토끼. 그런데 해부해 보니까요, 말이 안 돼. 색임질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색임질을 하려면 우리가 서너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한쪽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이래. 소 같은 경우 보면은 아니 계속 앉아가지고 뭔가 계속 씹고 있어요. 앞에 먹이는 없는데 계속 씹고 있잖아요. 그게 색임질 하는 거예요. 대색임질 하잖아요. 꺼내서 다시 씹고 또 넣고 꺼내 씹고. 그런데 이 토끼는 우리가 하나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다고 색임질을 한다고 하느냐?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토끼가 색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등은 산토끼를 반추동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다. 색임질하는 짐승이라는 것을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근대까지만 해도 산토끼는 반추동물, 즉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했었다. 왜냐하면 일반 반추동물은 우위가 서너 개여서 색임질이 가능하나 산토끼는 우위가 나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산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성경 기록은 사실인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조사해 봤습니다.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고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고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을 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882년 색임질에 관한 과학적 정의, 곧 시고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백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사전은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를 반추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된 대로 사실이다. 확인된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자, 이른 새벽 자기가 놓은 똥을 다시 한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토끼는 죽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토끼 농장 한다고요. 아주 거창하게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돈벌이가 그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다고 자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부지런해. 똥이 머물러 있는 걸 용납지 않아. 그러니까 토끼 똥이 그냥 놓자마자 밑으로 다 빠지게 구조를 토끼장을 아주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토끼가 다 죽는 거예요. 왜 토끼가 죽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토끼 농장 먼저 하던 분, 성공한 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토끼는 왜 다 죽습니까? 내가 진짜 토끼장도 아주 잘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잘 지었고 먹이도 아주 최고급으로 주고 했는데 토끼는 죽는다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분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너무 부지런하구만 한마디 한 거예요. 이 토끼장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고. 토끼는 자기 똥 먹는데 똥 먹을 수 없도록 놓자마자 빠지게 하면 어떻게 토끼가 사냐고. 처음 넣는 똥을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니까 죽은 거라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 일을 못했어요. 자, 성경 강연에 한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모든 것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의 최고의 걸작품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한마디 그밖에 안 나와요. 시편 139편 13절 14절만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람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묘막직하심이라. 신묘막직이 뭐예요? 기가 막히다. 이 표현이죠. 기가 막히다. 자, 어떻게 기가 막힌지 보세요. 자, 지으심, 신묘막직한 지으심의 해답. 과거로 풀 수 없는 생명의 진리. 과거로 다 풀리잖아요. 영양소 흡수 과정 수수께끼, 60평 넓이 융털 돌기 주역. 여러분 위가 몇 평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60평.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 속에 60평이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위 내벽에 보면은 융털 돌기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쫙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평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구가 작든 크든 드시는 거 보면 정말 겁나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소화가 되니까 또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60평이나 되니까 먹고 또 먹고 디저트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또 먹고 정말 많이 드셔요. 밥 먹고 나서 요즘에는 막 코스가 카페 가요. 근데 카페도 그냥 차 마시는 카페가 아니야. 디저트 카페. 뭐 빵이 있고 뭐 있고 막 많아. 아니 차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많이 먹기만큼 또 시켜가지고 싸우네. 근데 저걸 어떻게 먹을까? 나중에는 다 빈 접시야. 대단하다. 60평이 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게 됩니다. 자, 1천억 대의 컴퓨터, 우리 머리가 정말 또 놀라운 겁니다. 1천억 대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머리가 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머리가. 1천억 대의 컴퓨터 동시에 가동한다면 또 그것을 보관한다면 엄청난 건물이 필요하고 그 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입니다. 그런데 1천억 대의 컴퓨터의 기능을 하는데도 여러분의 머리에 내각자치 별로 붙어 있지 않죠? 가끔 열 날 때도 있어요. 뭔가 막 좀 틀어져 있을 때는 열 납니다. 근데 하나를 먹으면 또 개운하게 해결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겁니다.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치, 눈. 오늘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순수를 하고 뭐 잘 보려고 해도 본래 주신 눈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손대면 손댈수록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이것만큼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생기기 불어넣는 설계의 관문, 코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분진, 호흡, 온도 등 조절, 정화, 공작, 맛 감지 과정 아직 베일에, 혀가 하는 이 역할 다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혀에서 다 감지하죠. 자, 귀, 첨단, 과학, 두 손 등 미학의 미학. 몸속 모든 기관 보호하는 천병, 피부. 이 피부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피부를 보고 몸속에 어떤 질병도 찾아낸다고 하죠.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 하루에 10만 번 생명 펌프. 하루 1,000번 순환, 생명의 배달부, 혈액. 그때요. 수많은 원소미가 바지 모양으로 형성. 이 머리털 하나에도요, 엄청난 과학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 머리털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수많은 원소미가 바지 모양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질긴 겁니다. 잘 끊어지지 않잖아요. 질기고 물에 안 넣는 정교한 설계, 파마 머리 풀리는 건 과학의 한계. 아무리 사람이 비싼 돈 주고 파마해도요, 그건 풀려요. 며칠 지나면 풀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파마 머리는요, 평생 안 풀려요, 평생.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파마 머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파마 머리 하신 분은 진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 다니시면 헌금 많이 해야 될 텐데. 파마하는 값 헌금 좀 하십시오. 예? 예, 꼭 하셔요. 자, 생명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엄마가 만들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키 좀 크고 미남으로, 자, 정말 예쁜 얼굴로.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금도 빠짐없이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소성하고 경작하실 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신 하나님, 모른다 말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공부하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모든 환경을 갖춰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연대 정하셨어요. 연대. 우리 연대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간 정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의 연수로 정했습니다. 요즘에 100세 인생 하지만 진짜 삶의 질 따져보면 7, 80이 맞아요. 그 이상의 삶은 살고 있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했습니다. 지구 밖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발견해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천국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 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듣고 믿음으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의 시간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또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하는 부분, 또 바벨탑 사건, 또 기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 다 살펴보려면 시간만 허락된다면 다 살펴보면 좋겠죠. 근데 오늘 점심도 굶고 오후까지 하고 저녁까지 하고 막 계속 해야 되는데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분은 그렇구나, 맞구나, 성경 사실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내가 확인해보고 안 해보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들었어요. 들었어. 들은 거 막 질문합니다. 그 정말 사실이냐고, 정말 사실인 줄 믿냐고. 근데 들은 것으로는 점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확신이 없으니까요. 말이 흐려져요. 누가 그러던데, 사실이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본 것은, 확인한 것은 재차 질문을 해도, 추궁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사실이에요. 내가 봤어요. 이래 되잖아요. 믿음이 그러게 됩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언을 보고 성취함을 보고 믿으라. 그거 없으면 믿지 마라.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사실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다. 그렇죠? 자, 여기에 제가 이전에 있을 때요, 바닷가를 가게 됐어요. 바닷가를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탄 거예요. 타가지고 내가 니들 어디 가냐 그러더니 학교도 이제 빼먹고 이제 엄마 따라서 바닷가를 간다고 어머니 야유교제를 가는데 따라 나섰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니들 어디 가냐? 학교는 안 가고 그랬더니 왜 바다가요?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 질문할게. 바닷물이 짜냐 싱거우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짜요 그래. 니들 먹어봤냐? 그다음부터 말을 못해 애들이. 바닷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가 봐. 근데 막 바다에 내리자마자 막 달려가는데 이 아이들 행동 보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막 엉켜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가니까요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바닷물 짜요. 자기들이 확인하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짠 것은 들었지만 확인해보지 않으니까요 거기 자신 있게 말 못했어요. 내가 추고 가니까 정말 니들 바닷물이 짠 줄 알아? 먹어봤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하더니 달려가서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확인해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처럼 맛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여기서 먹는 바닷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 다 먹어봤어? 다 마셔봤어? 에이 목사님 한 모금만 먹어봐도 알죠. 그렇죠? 한 모금만 먹어봐도 바닷물 짜다는 거 알죠? 다 먹어봐야 됩니까? 다 퍼 마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어느 몇 가지의 사건들을 볼 때 틀림없다, 사실이다, 확실한 증거를 본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이런 아이들처럼 확인해보고 믿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확인해 봤죠?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도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몸은 흙으로. 그래서 결국 죽으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짐승은 이 땅에서 삶이 끝이에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거예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있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최초의 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동산에서 살게 하고 모든 것을 네가 먹고 누리고 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것을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 don하고 남편도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것은 죄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죄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부터의 인간의 삶이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잉태하는 고통이 왜 있게 됐을까? 여자가 왜 애 낳으면서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음으로 잉태하는 고통 여자에게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 아담도 그 자식 그를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버렸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수고해야 얻을 수 있도록 식물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으로 돌아가리니. 자, 남자 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또 바뀌어가지고요. 뭐 애는 낳지 못하지만 남편들이 아내 집에서 뭐 가사 일하고 아내는 밖에서 일하고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이제 삶이 끝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에덴 동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봤더니 에덴 동산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 보면은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 베들레헴과 호만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굴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뗥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요라되더라.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강이 흘렀던 곳. 자, 이곳을 찾아가 보면 에덴 동산의 그 옛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정말로 있었는가? 에덴 동산의 위치는 그럼 어디일까? 이 궁금하죠?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느냐? 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의 증거가 있느냐 찾아봐야 되죠. 믿으려면 증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느냐? 자,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네다던 사용 지하 5m까지 투시해서 찍는 사진 기술이 발달되면서 에덴 동산 옛자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우주왕복선, 미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네다선이 아프리카 북부 사라 깊숙이 묻힌 고대 강줄기를 찾아내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옛자리로 일컬어지는 곳, 네 강이 흘렀던 곳. 근데 지금 두 강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은 두 강입니다.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거든요. 근데 두 강 가지고는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콜롬비아호에서 발사된 네다선으로 지하를 쫙 촬영하니까요. 지하에 거대 강줄기가 쫙 드러나는 겁니다. 조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사진을 쫙 찍었습니다. 비손강, 디그리스강, 유프라스강, 기온강이 있는 이곳.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자,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도 땅속 10m, 이틀 만에 다 찍는 이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사막이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모성했던 땅이었다. 찾아보니까요. 옛날에는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어요.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강이 흐르고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던 것이 딱 드러납니다. 사막 밑에서 사진이 딱 찍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의 미스터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선흔적 발견했다. 자, 사진 찍고 이제 실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나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증거물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사막에 귀화목들, 거대한 귀화목들, 거대한 나무의 화석들이 막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동물들의 그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걸 맞춰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동물들이,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사막에서, 그러면 옛날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자, 여기에 이라크 쿠르나 낙조스스란 에덴산의 일자리, 이러한 나무 화석들이 사막에서 발견됐다면 옛날의 환경은 어땠다? 이런 모습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 112m 나무도 있는데, 자,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곳에 엄청난 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고 또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서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비손 기온강이 흐릅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일자리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일대. 사막 밑에 있는 두 강이 발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사건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사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물소 수렵 벽화 발견 등 입증 자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막화 추정. 자, 약 5,500년 전에 그려진 타셀 라젤의 이 암벽 그림은 그때 생활상을 보여준다. 사막에 이런 암벽 그림이 발견됩니다. 그때 생활상이 그려진 벽화의 벽화. 엄청난 많은 솥대들이 여기에 있죠. 사막에서 솥대를 기를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기에 선사시대의 두 사냥꾼, 한때 사라 중심부에 풍부했던 사냥감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벽화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배를 타고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학생과학책에 실린 기사인데요. 배를 타고 사냥한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사냥감이 많았다. 이때 환경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다. 강이 흘렀고 주변에 숲에 사냥감이 많았다. 울창한 숲.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는 이 페르시아만 일대, 에덴 동산 일대를 일컬어지는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알죠? 물 썩어서 모래 썩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맘무스 동식물들이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을 때 땅속에는 열이 있잖아요. 지열과 위에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곳에 딱 멈춰 있을 때 그 안에서 화학 자국이 일어나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석유가 이곳에 묻혀 있다. 이게 뭘까요? 옛날의 환경이 이로 인해서 또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막이 아니었구나. 울창한 숲이 또 동물들이 많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그때의 그 환경 되었던 울창한 숲과 동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스겔 31장 16절입니다. 에스겔 3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곡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네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의를 받게 하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네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지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하에 들어갔지만 후대에 정말 요긴한 물질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 문명의 이런 발전이 석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발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석유는 그렇듯 큰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물질이죠. 비록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후대에 요긴한 물질이 된 이 석유로 인해서 의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로가. 또 에스겔 31장 18절에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분명하게 에덴 나무 지하에 내려갔다. 오늘날 석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증거, 이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통 역청수렁, 성경에서 개발 힌트. 성경에 어느 한 말씀도 거짓된 말씀 없습니다. 이 유전을 개발해가지고 부자된 이 세계 최대 유전 술레이만 어떻게 부자 됐는가 봤더니요, 성경 보다가 역청? 역청은 석유의 부산물이에요. 오늘날 아스팔트 재료로 쓰고 있죠. 근데 그 지면에 그게 막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거대한 역청 구덩이를 만들어서 옛날에 막 싸움에서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막 죽고 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역청이 있다면 그 속에 석유가 있겠구나. 힌트를 얻어가지고 시추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떼부자가 됐죠. 19세기의 석유 개발업자들이 중동의 석유 매장을 확신하게 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구약 성서 성세기, 특히 노아의 방주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성경 잘 보면 이렇게 부자도 되기도 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대구에 어디 있나? 있었으면 제가 먼저 찾아서 부자 됐을 텐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수고하지 마시고 성경 잘 들으시면 그보다 더 큰 부자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귀한 삶을 얻게 되니까. 끝없는 갈등에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은 사실이다.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강화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꾸며진 얘기가 아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의 무대를 찾아가 보자.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꾸며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우 중에 세 가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산 사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 것이 많은 증거를 통해서 확인됐죠. 자, 이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 바로 홍수 사건을 또 맞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로 남녀가 둘이 있으면 무엇이 생겨요? 무엇이 생길까요? 자녀가 생기잖아요. 자녀가. 그래서 낳고 많은 수가 됐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왜 쫓겨났어요? 말씀의 거역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았는데 먹어버렸어.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때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갖고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고 그 다음 자녀들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처럼,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한 말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본성 속에 그냥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만드시고 원하는 게 뭐라고요? 돌아오라.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누리며 살다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심판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머무시고, 보니까 막 악한 뿐이에요. 악한 뿐.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했어요. 내가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만드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같이 쓸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게 뭘까요?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 같이 심판할 수 없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그들과 같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또 알게 해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심판하게 될 심판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게 했냐면 큰 배를 만들게 한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들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칼치니라. 큰 배에 설계도를 한 장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이 배를 재료를 정해줍니다. 너는 잣나무. 이 잣나무는 그 방수가 잘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잘 뜨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로 아주 그 재료를 지명해 줬어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큰 배를 만들되 간들을 막고 칸을 다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300규빗.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오늘날 쓰지 않는 단위입니다. 센치로 따져보면 장정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인데 약 46, 7cm 정도 되는 거예요. 300규빗 하니까 약 140m나 되는 거대한 배. 폭은 50규빗, 24m. 높이 30규빗, 14m. 상중하 3층으로 해라. 간들을 막아라. 이 거대한 배를 노아는 뚝딱 오랜 기간을 거쳐 만들게 됩니다. 약 100여 년이 넘는 기간 속에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주에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가 노아 그 안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또 자부들 해서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됐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 말씀 7절로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쥐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쥐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근데 창들이 열렸습니다.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어떤 비가 내렸을까 짐작되십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최근에 막 대홍수들로 막 인해서 지역마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반세기 만에 이런 홍수 처음 봤다. 순식간에 막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보다 더한 비가 내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품의 샘이 터졌다. 밑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몇 시간만 내려도 다 잠길 텐데 얼마큼 내렸다고요? 40일 밤낮, 40일 쥐야 비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높은 산도 다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지구는 온통 물바다. 유일하게 떠있는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슨 배? 노아의 배. 그 배만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고로 기식하는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코로 기식하는 생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40일 비가 내리고 150일간 그대로 딱 물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150일간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심판이 끝났죠. 작정하신 대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 고로 기식하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새로운 세상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 세상은 노아의 8식구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방주가 그러면 땅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150일간 또 물이 물러가기 시작해서 쫙 물러갔어요. 물러가니까 방주가 땅에 닿을 수밖에 없죠. 닿은 곳이 어디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떡 걸쳐버립니다. 여기에 8장 1절로 5절 말씀,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지 믿습니다. 확인되면 믿을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자,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발견됩니다. 노아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역사적 사실 입증 열고 할발. 신화인가? 사실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지, 북극, 피지 등 곳곳 같은 기록 전해져 그때 흔적, 이딴 발견, 사실성 반증된다. 성서의 내용과 비슷한 홍수 전설이 메소포타미아 각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갖가지 화석, 맘모스대, 다지층 나무, 대홍수 입증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 구조들, 뭐 여기저기 여러 부분에서 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이렇게 찾아지고 확인됩니다. 히말라야 산맥 샌드위치, 여기에서도 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게도 이해 못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8,000m 높은 곳에 조개가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홍수 사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물이 다 잠겼다. 높은 산도 다 물에 덮였다. 자, 지각전 75%가 퇴적암, 대홍수 뒷받침,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증명된다. 고지대 수억 마리, 수십 마리면 누가 여기다 화석 갖다 던져놨구만 할 텐데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 이걸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홍수 사건에 대한 증거 얼마든지 찾아볼 곳이 많습니다. 여기 진안 마이산이에요.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저도 이곳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물고기 화석이에요. 이 산에서 무슨 물고기 화석이 발견됩니까? 여기 진안 마이산에 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절. 지나가는데 그 스님이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그냥 한마디 던졌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산에 대한 이야기? 그랬더니 이 스님이 아주 진지하게 잘 만났다는 식으로 자꾸 막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요, 여기요, 저 봉우리 꼭대기 가면은 배 맸던 그 말뚝도 그냥 있습니다. 다 이 산이 다 물속에 잠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 자신 있게. 자, 말뚝이 무슨 말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봉우리를 보면요, 물속에 잠겼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봉우리의 구성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이런 자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뾰족뾰족한 돌은 산속에 있는 돌들인데 이 물속에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이 자갈 무더기예요. 석회질의 범벅이 돼서 거대한 무더기를 형성하고 있는 봉우리입니다. 물에 잠겼던 것이 확실하죠. 자, 남극서 알대식물 화석단지도 발견했다. 한자는 뜻글자죠. 배주자, 8팔자, 입구자,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에 8식구가 들어갔다. 누가? 노아 8식구.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저기서 증거가 나오는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다, 이거는. 물고기 화석, 영모 입증, 문서 그림도 산재, 성경 묘사 방주의 안전성, 현대학자도 인정한다. 방주, 이 노아의 방주,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축소해서 만들어서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조선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우리나라 조선기술. 현대에 만들어진 그 배 축소해서, 그리고 노아의 방주 축소해서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 속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파도 몇 미터까지 견딜 수 있을까? 노아의 방주 30m 파도 걷더니 40m 파도에도 걷더니 이런 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1등했어요. 1등.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배가 1등.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조선기술이 발달돼도 이보다 더 안전한 선박은 만들 수가 없다. 높은 파도에 견뎌주려면 거대한 파도가 칠 때 보면은 배가 쭉 올라갔다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약하면은 그게 그냥 도망 나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 배가, 거대한 상선이 그 파도에 그냥 도동강에 나서 신문에 난 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30m 파도, 40m 파도에도 거뜬하다. 자, 기가 막힌 설계도입니다. 상중하 3층으로, 그리고 간들을 다 막으라고 그랬죠. 이게 엄청난 튼튼한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오늘날 KTX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노아의 방주의 구조처럼 멀티홀의 구조의 그 부품들을 거기다 붙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격에 가장 강하게 대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40m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배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다. 꾸며진 얘기 아니다. 이 신문에 난 기사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9월 14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실제로 있었다. 맞다. 뭐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홍수 사건에 대한 의미, 이런저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물은 어디서 왔을까? 물은 어디로 갔을까?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한가? 방주 아라랏산에 있을까? 이런 의문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물이 쏟아진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이 40주야 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죠? 어디로 갔을까? 물이 물러간 곳도 성경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곳간에.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물을 쌓아 올린다. 어떻게 쌓아 올렸겠어요? 하나님이 얼음을 얼려서 물을 쌓아 올리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천천히 해야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행하신 거예요. 빠르게. 시편 104편 6절 8절을 보면은 옷으로 덮인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첩수를 얻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때 동시에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납니다. 거대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급히 흘러갑니다. 이렇게 거대 계곡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죠. 거대 계곡입니다. 이런 거대 계곡이 만들어져서 물이 흘러갔습니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남극, 북극에 얼음 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빙산 높이가 약 2,400m 된다고 합니다. 평균 높이가. 이 얼음이 녹으면 홍수 때와 같은 환경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세상 물에 다 잠긴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 빙산들이 녹고 있어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마 물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빙산들. 자, 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잠겨버릴 것이다. 물 곳간 만들었다고 그랬죠? 곳간에 두시도다. 물 곳간입니다. 거대한 물 곳간. 여기는 바다 밑인데 11,529m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이곳에 들어가면 홍당 들어가고 약 2,000m나 물속에 잠겨버려요. 이런 정도로 깊은 물 곳간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지금. 산보다 높은 바다. 깊은 바다들이 물 곳간으로서의 그 역할 충실히 하고 있죠. 또 노아 홍수 사건의 그 시작일 때 노아는 600세 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600세 말도 안 되지.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보다가 야 60세인데 이거 인생 잘못됐구만. 근데 그 앞부분의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앞부분의 성경 보면은 600세 그건 젊은 나이입니다. 969세까지 살았거든 무드셀라는. 그러죠? 대홍수의 지구 환경이 엄청난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자, 노홍수 전 이 물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층이 40주야 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층이 사라진 후에 지구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자, 태양 광선 이 물층이 있을 때는 이 물층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층은 지구 전체를 온화한 기후로 형성했습니다.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열을 받으면 이 돌아서 전체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만들어서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층이 사라진 다음에 직접 이 모든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밝힙니다. 노홍수 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가 밝힙니다. 그래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도 햇빛분에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를 형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노아홍수 전후 수명 비교를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서 쭉 만들어 보니까 이런 도표가 만들어져요. 노아의 600세대 내에 홍수가 났죠.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의 노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급격하게 변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그 아들 몇 세 죽었는가? 600세 죽었어요. 또 그 다음 때 438, 그 다음 때 239, 점점 줄더니 다윗은 70세 죽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7, 80이 연수로 팍 줄어들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환경이 변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인간 수명의 단축, 궁창 소멸, 방사선 차단한 데 노아 현상,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치고 보호, 물층이 있을 때 보호가 됐습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 홍수 때 파괴됐다. 네, 화석이 발견되는데 잠자리 화석이에요. 길이가, 날개 길이가 1m 되는 잠자리 화석. 이런 잠자리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자, 화석들을 보니까요. 이끼가 60에서 90cm. 여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바퀴벌레가 얼마인가 봤더니 30cm. 잠자리 1m, 소라 1.5m, 새우가 2m짜리. 이야, 이 새우 한 마리면 먹을만 하겠네요. 그죠? 또 소가 몇 메타? 9m. 얼마 전에 우리 소 잡아서 먹었는데 이 9m짜리 소라면 아마 이 동네 다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컸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컸을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는데 370mm에서 560mm. 여러분 신발 몇 mm 신으세요? 370mm 있을까요? 560mm 있을까? 이만한 신발? 못 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의 발자국 화석을 통해서 본다면 작은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었던 거예요. 왜? 오래 살았으니까. 맘모스 동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 옛날에 홍수전의 환경이 거기에 그려집니다.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는 정말 아라랏산에 배 있어? 그거 보면 내가 믿겠어. 그런데 이미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와서 얘기합니다. 있다. 성경은 사실이다. 산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보니까 140m, 1만 5천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의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 두 값을 되는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왔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방주를 딱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라랏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여름에도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음 창고 안에다가 하나님이 딱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배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있을 것이다, 아니야, 있다. 노아의 방주 붙인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봅니다. 이곳에 가서 보면 확실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험한 산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갈까요?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이니까 많은 증거들을 보고 우리는 믿는다면 이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돈도 낭비하지 않고 보고 믿으면, 자, 이곳이 어디냐? 지금도 지명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지명과 똑같아요. 아랏산. 노아의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과거로 부정했던 성경 속의 신비 이제는 과거로 증거케 됐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 얼음 속에 있다, 있을 것이다 아니라 있다 확인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 과학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실을 수 있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사를 실을 수 있어요. 확실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습니다. 성서에,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성경 기록대로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 직접 다녀왔어요. 방주 쪽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나무 잣나무로 밝혀집니다. 이 잣나무는 이 아라랏산에서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 잣나무로 만들었죠. 그 방주 조각이 틀림없다. 연대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얼음 속에 이 방주가 묻혀 있습니다. 잠깐 여름에 뜨거운 날씨가 됐을 때 잠깐 보였던 그런 순간에 사진이 찍힌 겁니다. 거대한 방주가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게 공개한다. 터키 정부 아라팟은 유물 공식 인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터키 정부 차원에서도 유물 오래된 물건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데 믿을 수 있죠? 네,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정원 속에 있다 증거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경 보고 증거 보고 믿는 믿음.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성경을 보고 증거를 보고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 각각의 믿음을 또 확인하고 확증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어떠한 일로도 이 시간 참여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살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말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추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좀 따뜻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 잘 들으시라고